안녕하십니까.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설의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의 무엇은사입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의 날들을 구가하고 계신가요? 늘 그러기를 항시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했고, 그리고 개인의 살아온 세월 가운데서도 항시 관심을 두고 살았던,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그래서 우리 모두가 꼭 듣고 되새기면서 새롭게 깨닫고 간직해야 할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여는 법요. 예수님께서 비밀을 풀어주시는 계시, 즉 어떻게 해야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는가, 어떻게 해야 사복음서에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가. 그래서 비밀을 이해하려면, 비밀을 깨달으려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떻게 해야 열릴 것인가. 또 바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귀를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걸쳐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비유의 기초, 원초를 제공하면서 그 가장 하나님 왕국과 이 땅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 핵심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가르침인데, 그것이 깨닫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가 이 비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창세의 태초의 창세전의 왕국의 비밀을 담고 있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비유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잣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11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도록 주어졌으나,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퍼시브가 안 되는 거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언더스탠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라도 회심하지 못하죠. 돌이키지 못하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매우 의미심장하고 놀랍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당신의 말씀, 당시 가르쳤던 왕국의 신비가 간직되어져 있는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도 없고 회개 돌이킴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초보적인 율법 아래에서 혼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멍멍이 이 물동 쌓는 소리 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지저대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맨날 죄를 짓고 하는 행태는 똑같이 육신의 행위를 오늘도 뭐 어디 좀 사기치고 너무 마음 아프게 하고 돈 조금 몇 푼 띠먹고 오늘 누구고 불륜 조금 지나갔고 뭐 마음으로 죄 짓고 누구 상처 줘서 잘못했습니다, 오늘 또 회개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니까 날마다 죄 짓습니다, 이런 이런 정말 한심한 개짓거리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와 회심과 비유, 왕국의 비유를, 비밀을 눈과 귀가 열려서 진리를 깨닫고 새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개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 적나라한 본뜻,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회개와 비밀, 눈과 귀를 열어서 왕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고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죄 짓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확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살아주시는 전이 돼야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전으로 건축되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백성,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살아있는 산 희생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거룩한 삶이 아버지께 바쳐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백성을 빛의 아들, 의의 열매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려운 말씀,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비밀을 깨닫지,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아서 이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이 없어요. 용서가 없다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교회 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나는 죄인인 걸 자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개소리, 이런 하찮은 멍멍이 짓거리, 그 넋빠진 그 무당 푸닥거리 같은 그런 넋빠진 짓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죄의 용서와 왕국의 비밀을 깨닫는 성령이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은혜하고 자비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관심사죠.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는 이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주어졌는데 어떤 자들은 그렇게 허락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허락이 안 된 자들은 왜 허락이 안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지고 마음에 왕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것을 완벽하고 정확하고 성령이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말씀을 추적하다 보면 눈이 확 뜨이고 심장이 펑 터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독설에서 모 선생와 함께 일관독법으로 총괄 제설해 나가는 매력이자 멋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주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차별 있게 안 합니다. 누구는 열어주고 누구는 안 열어주고 그런 거 아니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한 자들, 내 양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아들로 정해 주신 자들은 은혜로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아는 양처럼. 그렇지만 은혜 아래에서 또한 혼의 영역으로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그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마치 어둠 속에 던져진 동전 한 입 같은 드라크마처럼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찾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던져져 있는 동전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밤새 불을 밝혀서 그 동전이 어디 있는지 꼭 찾아내고야 만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간절히 자기를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그 구원을 놓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처럼 돌아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그 진리를 찾고 갈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일부러 찾아오시고 반드시 어디 있든지 당신이 의도적으로 찾아내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지피 지기면 백전불태, 백전불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알면 위험에 처하지 않고 더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과 우리 신앙의 현 주소와 우리 구원의 처음과 과정과 완성이 어떻게 되어질 건가를 우리는 불안하거나 의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35장 노래 보면 왕국의 복을 노래하는 말씀 나오죠. 볼 때마다 정말 가슴 떨리고 환희에 찬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35장 한번 보시죠. 직접 한번 찾아봐 보겠습니다. 너무나 멋있으니까 이 말씀을 한번 봐야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해질 겁니다. 자, 보죠.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야와 메마른 곳이 기뻐하고 사막이 지금 장미꽃이 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연약한 손들에 힘을 주며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뭐 한다고요? 구원하시리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복수하고 보응해 주시는 것은 천사들을 꿰내 가지고 이 물질 세계에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사탄 루시퍼에 대한 보응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가로채우고 속여서 그가 하나님 되겠자고 하고 마귀들의 천사들과 하나님께 범죄해서 떠나갔던 천사들이 있잖아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들이 갖고 갔단 말입니다. 속여서. 그래서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 잡고 짓밟히고 결박시켜 놓았단 말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묶어놨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에게 우리들을 대신해서 복수하고 보응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구원해 주십니다. 약속하죠.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해 주셨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백성들을 반드시 복수하고 보응하고 구원하실 거라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5절 그때에 어느 때요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심판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릴 때 그죠.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심판이라면 내가 이 세상 임금을 그죠? 심판했다고, 이겼습니다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죠. 그때의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이것이 구원이죠. 어둠 속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왔고 구원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그죠?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하리라. 옛날 율법 속에서 묵은 땅에서 살았던 죄악에 짓던 자들, 불순종과 반역의 길을 걸었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이제 그 광야에는 물이 흐르고 사막에는 꽃이 피고 강물처럼 넘쳐날 거라는 것입니다.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들의 삶은 죄와 사막의 권세, 정죄 아래 놓여서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에서의 삶을 살았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광야의 메마른 곳에 이제 시내를 만들면서 장미꽃이 피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눈과 귀를 열어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죠? 눈과 귀를 열어줍니다.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열어주시잖아요. 이것을 내가 와서 해주겠다. 그리고 메시아,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은 곧 눈과 귀를 열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눈과 귀가 열린다는 말, 성경에서 본다, 귀가 열린다 이런 말은 깨닫는다는 말이고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치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동격입니다. 열린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았다, 그죠? 의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이죠. 깨닫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수많은 선지자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데, 그 구원이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비춰오고 눈먼 소경의 눈을 띄워지고 귀머거리들의 귀가 열릴 것이고, 비밀한 천국 복음과 부활 생명의 생수를 넣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새 생명의 창조가 부활 생명으로 열매 맺히고 샘솟듯 일어날 것을 이미 약속해 주시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배웠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끝나면 심심할 것 같으니까 하나 더 확인하죠.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너무나 잘 기억하시죠? 이 토기장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몸을, 이 육신의 죄의 몸을 여러 가지로 비슷비슷하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가나혼 인자한테 땐 돌 항아리에다가 또 이렇게 토기장에다가 이렇게 그릇에다가 또 우리를 이렇게 씨를 뻗는 영적 농사에 비우는 땅에다, 밭에다 이렇게 살짝 다양하게 비유를 하시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좋은 씨가 뿌려지려면 땅이 기경돼야 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농사 질 때 보면 사람이 서로 가져보다가 비온 뒤에 이렇게 서로 쟁기질을 해서 묵은 땅을 파엎어가지고 그 땅을 좀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파종을 할 수 있죠. 씨를 심기 좋잖아요. 12절에 이제 너희에게 의로움을 심고, 그죠? 자비로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 이는 지금이 주를 찾을 때임이라. 그가 오시어 너희에게 의로움을 빛처럼 내리실 것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십니다. 그죠? 성경에서 의로움이라 하는 말은 부활 생명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생명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의라 그럽니다. 의로움. 그죠? righteousness. 의라고 해도 괜찮은데 저는 의로움이라고 붙입니다. 명사를 붙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빛처럼 내린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죠. 요한복음 16장에서 14절에 나오면 의로우면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이 육체를 벗고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벗고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 생명으로 하늘의 승천을 져서 하나님께로 갔잖아요. 그래서 의로움을 내려 즉 예수님과 하나된 백성들, 지체들, 한 몸을 이룬 거룩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다라는 것은 우리들을 구원시켜갖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는 길을 열어준 부활 생명의 길, 그 다시 태어나서 빛의 나라 영원한 안식으로 딛고 가는 걸 하나님의 의로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의 길로 열어주신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이해는 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갈아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비를 쏟아주실 거라는 것을 이제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소경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기도 귀머거리의 길을 뚫어주실 거라는 것도 확인을 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데 그 약속을 사람처럼 변개하거나 시간으로 끝나버리는 무책임한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거짓말쟁이처럼 우리들에게 속고 할 일 없는 이야기로 끝낼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베이스로 염두해 두시고 이제 본문, 이제 기초학습을 했으니까 본문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지금 주제가 뭐죠? 네, 어떻게 눈과 귀가 열릴 것인가? 그러니까 비유로 계시된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야만 죄사함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자로서의 부끄럼 없는 삶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치원생들처럼 잘못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구원이 없고 죄사함이 있는 거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비유로 계시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눈과 귀가 열려서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만 죄가 없어진다고 우리들의 이 가졌던 어둠, 무거운 죄 그리고 지난날에 부족하고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정화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완전히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하나 말씀을 깨닫고 읽어나가면서 우리들의 죄가 끊어지고 풀어지고 제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가 하루하루 어린아이처럼 성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의로움이 되어지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말씀을 깨닫는 만큼 내 죄가 벗겨지고 말씀이 열리는 만큼 내가 의로워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 건축되어져서 완전한 단단한 식물에 있는 장성한 분량에 가는 거지. 오늘 이렇게 주사 한 방 맞고 약 한 찬 먹듯이 달라지는 그런 일 없다니까요. 그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여기에는 귀먹고 이 말 어눌한 자의 치유가 나옵니다. 그러죠.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이제 데가볼리를 지나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오셨죠. 갈릴리는 이제 이스라엘 속에서 이방인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땅인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더듬는 한 사람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더라. 주께서 그 사람을 무리에게서 따로 떼어 데리고 가시어, 자, 이거 주목해 보십시오. 손가락으로 그의 두 귀에 넣고 그저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혀에 대신 후, 그러자 즉시 그의 귀가 열리며 혀를 묶은 것이 풀리니, 그죠? 혀를 묶은 것이 아니라 혀를 잡고 있는 거죠. 혀를 묶고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풀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분명하게 말하더라.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맨날 며칠을 얼마나 많이 울고 깊은 은혜 속에 잠겼는지 모릅니다. 저는 항시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그 비밀한 사랑을 항시 갈망해왔고, 그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모범적인 사례로 확신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연구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과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그 요한복음 9장의 글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했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킹 제임스에서 보면 우리 주님은 성전이잖아요. 자신이 창조주이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하늘나라 왕국이고 그 자신이 전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보면 전이 없잖아요. 주님의 빛으로만 밝은 곳이니까. 그런데 이 귀에 장애가 있고 말이 어눌한 자가 우리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요, 그죠? 손가락으로 이 귀를 터치하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터치를 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 주의 보좌에서 발원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듯이 하늘 하나님의 빛의 왕국에서 물질 세계로 빛이 쏟아져서 빛 대신 주님이 어둠으로 찾아오셨듯이 예수님의 성전된 예수님 자신이 생명수 말씀을 던져주시고 손가락에 그 당신의 말씀을 우리 귀에다가 넣어주셨단 말입니다. 멋있죠?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고 묵은 땅을 갈아 엎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귀 속에다가 당신의 말씀을 손가락으로 넣어주시고 우리 입술에 사탄이 막고 있는 혀에 뭉치고 맺힌 것을 당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넣어주셨단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약간 의아합니까? 네. 설명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격으로 오셔가지고 영으로 당신이 모든 일을 우리에서 아끼지 않고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격적 사람의 표현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습을
육체의 예수님이 모습이 되어서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비유로서 기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걸 동작으로 영적 사실의 진리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와 가르침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식이니까.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보면 돌판을 주죠. 그런데 그 돌판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 쓰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신명기 4장 13절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십니다. 이 쓰신 것은 정죄고 심판의 글이죠. 십계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죄대로 되지 않으면 너는 죄 아래 놓여 있는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라는 걸 가르쳐주죠.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빌어서 직접 쓰신 거 기억납니까? 네.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 마지막 왕이 있죠. 바벨론. 그가 하나님의 그 전기명을 갖고 술 먹고 그 하나님께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죽고 그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심판이 하나님께서 글을 쓰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들어서 표시를 하는 것은 죄의 진노 아래 있고 죽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손가락을 쓰시는 것은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죠. 바닥에 쓰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 5장 6절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2번 쓰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을 시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런데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땅에 한 번 쓰시고 그 말씀 후신 후에 다시 허리를 굽혀 또 땅에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자 혼자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2번 허리를 굽혀서 쓰셨습니까? 한 번 먼저 굽혔던 것들은 너희들은 당연히 정죄와 심판 아래 놓여있는 나의 진노의 대상이고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잡혀있는 어둠의 백성들이지만은 내가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혔을 때 너희들의 양심했다, 마음판했다, 사랑의 계명을 써주시고 죄를 용서와 회개로 돌리시고 구원을 주시는 사랑의 계명으로 생명의 기록으로 다시 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판에 예레미야 선지자 32장 32절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약을 주노니 이제는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마음판에 새로 기록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은 여의 간음하다 우리는 다 예전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간음하고 주님을 모를 때는 전부 돈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자랑과 명예와 권력을 탐내는 간음한 자들이죠. 주님께 초점이 맞춘 자들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양심 속에다가 지금도 모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그 사랑의 위대한 계명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3번 손수 쓰신 기억이 첫 번째는 정죄고 2번째 쓰신 것은 심판이었고 3번째 쓰신 것은 위대한 사랑으로 생명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바꿔주실 거라는 약속이고 계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실 때 다 도를 갖고 저놈은 어째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소하고 물어뜯으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땅에 적으면서 그들의 몸속에 땅과 흙이라는 것은 아담을 흙으로 취해갖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글을 쓰셨다는 말은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의 몸에 마음판에 다 주님이 기록을 해주신 것과 같죠. 그래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땅에 적는 순간 그들의 마음판에 다 계명이 사랑의 용서의 계명들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손을 들어서 썼다라는 말은 우리들의 묵은 땅을 갈고 우리들의 눈을 띄워주고 날 때부터 소경전달을 띄워주고 지금 우리 마가복음 7장에서 있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했던 대로 그리고 그죠?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노래처럼 호세아 선지자의 약속처럼 우리들의 지금 마음판을 갈아주고 계시고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고 계시고 그분이 눈과 귀를 열어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그 비밀을 읽고 듣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돌이킴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부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눈을 뜬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아니죠. 눈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저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눈 시퍼렇게 눈 떠보십시오. 저 빛이 사라지면 우리 눈은 아무리 떠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눈을 본다라고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한데 표현은 눈을 뜬다, 눈을 본다 이런단 말입니다. 한국말 멋있습니다. 왜 눈을 뜬다고 합니까? 눈을 뜬다라는 말은 새 에너지, 생명을 받아들이고 흡수한다라는 겁니다. 빛과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빛이 내 속에 임하는 걸 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가 뜬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눈을 뜬다 하잖아요. 눈을 뜨고 싶어서 뜬 거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해가 뜨면 눈을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뜬다라는 말과 살아있고 에너지를 받고 생명이 움직인다라는 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의 에너지를 안에다 넣을 때 뜸을 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밥에 뜸을 뜨죠. 그 밥의 에너지에 이제 물과 영양이 들어가서 에너지 속에 그 쌀 속에 우러나면서 그 속에 새로운 에너지들이 결합되어져서 뭉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밥에 뜸을 들인다 이렇게 있잖아. 뜸을 뜬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책을 펴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죠? 짓밟힌 자가 풀려나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죠? 포로된 자가 풀릴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눈과 귀가 어떻게 열리는 것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사오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찾으라 우리의 귀가 뚫리도록
두 문을 두드리라. 우리의 마음에 묵은 땅에 기경대에서 주께서 주시는 진리에 깨달음이 오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구원이 쟁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들로 백성들로 올바르게 성장이